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임직식, 우리 노회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권면을 해달라,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구상을 해서 꼭 필요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화시켜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나같이 천하고 천한 몸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나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분께 바치는 것이 바로 제사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피를 뿌리고 어떻게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가, 이러한 것들을 각 제사마다 하나님이 그 제사 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 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해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바쳐진 몸이 곧
여기 보면 산 제물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만드시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사랑이 제물로 불태우며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와 불의의 병기로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따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그 자비를 힘입어 우리 몸을 그분께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몸을 기꺼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자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우리 자신을 그보다 더 낫게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들이 모여서 한낱 그냥 모여서 뭐 말 좀 듣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나 주는 선물을 그런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친히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욱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에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제 사람들에게 참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사는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이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서 이것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분별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화받은 심령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며 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뉴스를 듣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이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들어야지. 아니,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이 정말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은사 중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마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게 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어느 젊은 목회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를 새로 샀는데 그 차에 대해서 운행 일지를 기록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내리교에 있으면서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운행 일지를 누가 검열을 합니까? 당의장이 검열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는데 그 일지까지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합당치 않다. 특별히 그러한 이야기는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로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맨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차,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먹고 있는 식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의 위치적으로 항상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이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이것은 아주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참으로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인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대문을 닫으면서 손을 여기를 한번 찍혔어요. 보이시죠? 새카만 점이, 피멍이 드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손이 찍혀서 상처가 나면, 야, 이놈의 손아, 왜 손을 이렇게 다쳤냐 하고 꾸중을 합니까? 안 하죠. 이쪽 손이 약을 여기 발라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다른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가 곤경에 처하면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아까 교회에 오면서 제 신발 바닥 깔창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리고 왔습니다. 어제 임직식에 갔을 때 발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만한 고무 조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신발 바닥에 떨어져. 이렇게 사람이 멍청해요. 그럼 오면서 차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엑셀 페달을 밟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이야, 이거 이상하다. 교회 와서 보니까 신발 깔창이 딱 잘라서 떨어졌어요. 야,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둔감해져 있구나. 참 허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 올해도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올해 달력을 넘겨버리면 24년도는 끝나버립니다. 너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지체다.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사랑으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보다 더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 선동하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된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통 나라가 난리와 난리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이렇게 소요가 계속 진행되고 경제는 어렵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